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콜로사이스로서 골로새인들에게 라는 뜻이고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 쓴 서신으로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하던 기간에 세워졌으며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헛된 철학, 즉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 사상, 선사 숭배,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바울이 썼을 가능성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두 통의 편지를 두기고선에 들려 함께 보냅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혼합주의적이고 하늘을 염원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영향 혹은 그러한 영향권 아래 있을 수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진리에 미혹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서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의 성도들의 삶과 생활 태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은 서론으로서 감사와 청원 기도가 있고 1장 15절부터 2장 23절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론에 대해 서술하고 3장 1절부터 4장 6절은 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 대해 4장 7절부터 18절은 결론 부분으로 바울이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럼 골로새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으며 동서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의 로마 권역 서쪽 지역에 있는 미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근처의 고대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더 중요한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시리아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천여 명의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 이 도시는 다신적 세계에서 종교 혼합주의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지역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원 후 61년 무렵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역사상에서 골로새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재까지도 전혀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어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 유일하게 기독론에 대해 제일 잘 나와 있는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충분함이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즐겨 쓰는 구원이나 의, 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반면에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34개의 단어, 즉 보이는 것들이나 증서라는 단어, 하팍스 레고메나가 등장합니다. 또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인 그의 십자가의 피,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 등이 나옵니다. 바울의 신학적 주장이 골로새에 다수 들어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문체는 바울의 평소 문체와 달리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구문 형식을 띠고 있어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와 비슷하지만 분노나 독설이 덜하며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비밀이라고 부르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 드러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나타난 선포된 지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1장 15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 찬송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섭리, 성육신, 십자가 사건을 축으로 전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실행자이고 그는 죄에 오염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구속자이며 새로운 모세이자 옛 모세를 훨씬 더 능가하는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십자가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적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확장시키셨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을 비롯하여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등의 형태를 띠고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하고 공격하는 모종의 실체를 분별하는 동시에 그것을 물리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치 않다고 하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부정하는 이단들을 향해 바울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즉 수직적 생활 원리와 아래로는 육신의 삶을 죽이고 참된 형제를 발휘하여 살아야 하는 수평적 생활 원리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한 분으로 그분이 하신 일에 인간이 더하거나 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잘 드러내주며 본 서신을 마무리합니다.